세 가지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드렸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가 그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권위를 주시고 이제 질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 이제 서로 돌보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신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들의 그 예배 예식들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러한 예배 예식이 굉장히 간소화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떠한 희생 제물을 드려라라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그 예배의 어떠한 그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신약의 법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어떤 예배 예식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그 마지막 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떠한 그 신약의 예배 예식의 부분이에요. 되게 간소화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것이 신약의 예배 예식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법이 있습니다. 신약의 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이죠. 그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둘째 계명과 첫째 계명은 같은 것이다. 같다라는 의미는 동일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 우선순위는 반드시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부부가 서로 이제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을 하죠.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을 이제 수직적 사랑이라고 한다면 수평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아가페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평적인 것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믿는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라는 고백을 하시네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그죠? 이런 고백 하시죠? 네, 끄떡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끄떡이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이게 섭섭하신가요? 섭섭하신가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배우자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동일한 사랑인데 동일한 아가페인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배우자를 더 아가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첫째 계명이 없고 둘째만 남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이기적인 동기가 될 수 있고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가 될 수 있고 나의 어떠한 추구하는 어떠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도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지체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최고의 계명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계명들은 요 최고의 법, 이 사랑의 법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 또 이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방언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방언을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방언은 어떻습니까?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방언 기도를 이제 그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방언 기도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남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내 영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덕을 세우는데 내가 하는 방언 기도를 나는 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통변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아니면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 아니면 방언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방언을 내가 알아들었습니까? 내 영이 하는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내가 주님 안에 충만케 되는 그러한 내 영이 하는 기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 14장에서는 너희가 영어로도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어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기도가 이제 내 마음의 생각들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방언 기도와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매너리즘 기도가 될 때가 있어. 방언으로는 기도하는데 생각은 딴 데 가고 있는 거예요. 막 나 지금 뭐 내가 하는 급한 일들이 있는데 아니면 지금 재정적으로 막혀갖고 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잡다한 생각들로 이렇게 내 마음이 채워져 있고 거기에서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열매가 맺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언 기도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시작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 기도가 바뀔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이러한 기도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고치시고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언 기도하실 때 마음으로도 같이 영으로도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방언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언 기도가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방언 기도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 방언 기도를 계속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너무 대적해 얘가 막 이렇게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서 막 묶어 막 그러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 사람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가 이러한 것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것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성경에서는 반면에 예언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말씀과 복음의 비밀한 그러한 놀라운 지식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리고 뭐 이러한 음악극을 통해서도,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 주신 사역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예언적인 메시지도 함께 복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성도를 세우고 이제 영혼들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 나의 덕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내 지체의 덕을 세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영혼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런 목적 가운데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 예배 예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께 뜨겁게 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뜨겁게 부어 주실 때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함께 이게 찬송을 합니다. 그죠?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어떠한 리듬과 이제 그 곡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막 계속 엇박자를 불러요. 막 큰 소리로 막 맨 앞에서 계속 엇박자로 막 그냥 막 큰 소리 지르면서 계속 꼬여요. 막 세중의 예배가.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그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방언기도로 막 소리 질러요. 막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질서에 어긋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강단에 인도하시는 뭐 예를 들면 목사님 또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잠잠하게 회개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게 돼서 모든 회중이 이제 깊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깨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그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수술하시고 또 축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 우리가 공동체가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내가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것이 부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하게 돼서 그 질서가 많이 깨어지게 되고 그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신약의 법이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을 지키도록 이제 구약의 율법이 주어졌지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거나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자들은 살인하는 자고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신약의 계명은 구약의 율법에서 더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지켜져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약에서는 새 성품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신약의 예배 예식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잘 캐리되어져야 됩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해 주실 때 우리가 뭐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가페 안에 사용하는 것이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울타리 안에서. 이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가 버리면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간 게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든지 그 사랑의 법에 이제 위반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든지 그러니까는 나의 이기적인 동기로 인해서 결국에 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질서를 그 손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법들을 보면 굉장히 질서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계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보면 굉장히 질서적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도 꼭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을 보더라도 질서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습니다. 그죠? 학교는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학교의 룰을 따라야 되고 학원에서 공부하려면 학원의 룰을 따라야 되고 그죠?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또 식당의 룰이 있습니다. 그죠? 뭐 돈을 내고 어떤 좌석에 앉아서 먹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서 이러한 룰 질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죠? 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질서를 따라야만 합니다. 근데 그 약간 샤브샤브 집에 갔는데 이제 고기를 안 시켜 야채만 시켜 그리고 정육점에서 띄워온 것들을 이렇게 먹어요. 그게 질서에 맞습니까? 질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어떠한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뭐 주방을 왜 이렇게 했어? 뭐 집은 왜 이렇게 하고 집안 방구석은 왜 이런 거야? 막 장난 옷은 왜 이렇게 정리해 놨어? 이렇게 우리가 잔소리할 수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는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그 집을 존중하는 마음에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교회에서 세워진 그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은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예언적인 은사를 받았고 내가 어떠한 성령의 충만한 것들을 받았을 때 이제 나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서 어떠한 질서를 얘기를 할 때 나는 하나님께 내가 받았는데 왜 내가 그 질서를 따라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는 방문자분들에게도 나타나고 성도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범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았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무시해도 된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고 그것은 굉장히 많은 분열과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분열이라는 단어가 디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비전이라는 단어인데 그 비전이 나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전이 나뉘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 한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질서 가운데 그리고 한 비전을 교회 가운데 주셔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따라서 교회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각자 다양하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약의 예배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의 법을 보면 그래서 이제 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지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잘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잘 건강하게 잘 캐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신약의 그 법의 울타리를 생각해 보면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자유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대로 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하라. 믿음대로 하라는 게 되게 애매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뭘 믿음대로 하라는 거지? 이 믿음대로 하라는 것은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너가 믿음이 생기는 대로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구난방이 될 거예요. 내가 난 이걸 믿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이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 계시라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들,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계시들, 지혜들, 이것이 이제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이제 믿음을 적용하는 것인데 신약의 법이 결국에 그 우리가 믿음대로 하라는 것에 대한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울타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덕이 되게 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온전하게 순복하고 지키는 그 틀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믿음대로 하라요. 이 울타리 안에서. 그죠? 이것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죠? 이 울타리 안에서. 그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강단에서 이제 술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술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그 술을 드시나요? 안 드세요? 네, 좋습니다. 왜 안 드십니까? 죄라서요? 죄라서 안 드십니까? 아니면 왜 안 드십니까? 드실 때도 있나요? 드실 때도 있나요? 드실 때 없어요? 있으세요? 네. 언제 드시나요? 우리가 술이라고 했을 때는 알코올이 담겨져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성찬식 때 먹는 그 포도주도 알코올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세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죠? 그럼 술인가요? 네. 예수님은 그러면 그 신약에 살아가는 그 포도주가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포도주는 포도주였습니다. 그죠? 포도주였어요. 그러면 술이네요. 그죠? 술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 드리긴 좀 뭐하지만 각자의 주량이 달라요. 그럼 뭐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그죠? 그죠? 주량이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분은 소주 두세 병을 먹어도 취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조금만 먹어도 취하시고 이 주량이 달라요, 그죠? 근데 기준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셔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기준을 하나 정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겠구나,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덕이 되게 하라.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었을 때는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고기 먹지 말아야 돼 나도? 약간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 굶주리고 있는 지역에 내가 선교사로 나갔어요. 다 굶주리고 있어요. 다 풀죽 먹고 있고 다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네요. 아니면 전쟁터야. 근데 거기서 내가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네, 선교사가 그러고 있으면 시험에 들겠죠, 그죠? 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약의 법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술 취하진 않았지만 그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체를 사랑하는 것에 이것이 접촉이 되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내 몸을 해치는 것이 되는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되지 않는가? 내가 이것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험에 들지 않겠는가?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죠. 이것을 다 따져보고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내가 믿음대로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안 좋겠구나. 그러면 나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몸이 아플 때 집에서 포도주를 한 잔 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신약의 법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면 죄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너의 논리로 그것을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법의 울타리 안에서 그것이 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것도 이제 신약의 법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이걸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걸 따져 보는 것입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고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게 믿음대로 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법 안에서 자유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이 되고 열매가 있게 하고 덕을 세운다는 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부분에 자원하시고 참여하셔서 굉장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덕이 세우는 방향으로 항상 추구하시고 나아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너희가 히브리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수직선상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또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덕이 되고 세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라기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라기서 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이 언약을 준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결국 비전이죠. 호세아서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식은 또 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그 비전 안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우리가 그 비전과 진리를 따라서 교회는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누구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이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교회는 이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군대를 생각해 보면 그 아까도 이제 그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그 라이프라인 때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취하는 때다. 이런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 시간을 보면 그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그 다 그 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만 남기고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제2세대가 이제 그 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죠? 그 세대가 잘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무언가가 됐다라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순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이제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라. 근데 배가 없어요. 요단강은 이렇게 높고 물살이 심한 그러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조금 굉장히 얕고 그렇지만 그때는 굉장히 그 강 높이가 있었고 그 건너면은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건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물을 딱 건넜을 때 발을 내딛었을 때 그 강물이 멈춰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온전하게 그 강물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길갈에서 성별하게 하시고 그죠? 성별하게 하셔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할례를 행했죠.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이제 여리고를 가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군대 장관을 대면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리고에 이제 도달해서 이제 열세 바퀴를 돌죠. 열세 바퀴를 돌고 이제 함성을 지릅니다. 함성을 지르고 그때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함성을 외치게 하셨을 때 그 함성만으로 어떻게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까요? 그죠? 어떻게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까요? 그 거기에서 이제 그 라인 때도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라합이 이제 거기에서 여리고에 등장을 합니다. 그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죠? 기생이었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취하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왔습니다. 도와서 여리고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했고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섬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내가 그간의 여정을 이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분을 섬기기 원합니다. 해서 그 라합은 구속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는 여정에 여리고의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기생 라합이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들.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땅을 취하는 여정들 가운데 또 영혼들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이 여정을 이 어떠한 땅을 취하는 역사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라합과도 같이 이제 구속하실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이러한 예언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은 무엇이라고요? 비전이 나눠지는 거예요. 비전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그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교회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연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질서예요. 이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받았다고 해도 변질됩니다. 변질됩니다. 그 우리가 군대를 보면 권위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그 권위와 질서는 어떠한 군대에서 우리가 그 군대 그 권위와 질서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질서 정연하죠. 그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뭐라고 그래서 중령이 있고 뭐 대령, 중령, 소령이 있고 쭉 내려오죠. 계급들이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그 모세 시간에도 보면 그 백부장, 십부장, 천부장 이러한 부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그 1,000명의 백성들을 리딩할 수 있는 게 천부장이고 그 밑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100명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부장이 있습니다. 10명씩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질서 정연하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질서 정연하게 이제 갔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군대에 계급이 있었고 그 계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들, 여리고를 6일 동안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이제 그 침묵하면서 돌았었습니다.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질러라. 이게 다 질서 정연하죠. 그죠? 이게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데 더 돌자 했으면 그 불순종입니다. 질서에 어긋납니다. 그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에 성별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아간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훔침으로 인해서 패배하게 됐습니다. 다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치리하게 하시고 다시 아이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건 전쟁의 전략으로 승리했거든요. 복병을 두고 유인해 갖고 문이 열렸을 때 이제 군대가 나갔을 때 다시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전략이 있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전쟁에 어떠한 그 전법과도 같은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도 승리케 하시든지 하나님은 항상 성별케 하시고 구별케 하시고 질서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이것이 질서 정연하게 순종함으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질서 가운데 존중하고 따라갔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 함께 받는 것이고 다 함께 그것을 동의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사갈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세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게 되면 그 시세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복된 상태였고 그리고 그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령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3일 후에 고지를 탈환할 것이다. 자, 포병대, 기갑부대, 뭐 소총부대 여기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하고 너희 역할을 다 감당하고 뭐 포병부대가 먼저 포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지가 무너지게 되면 자 소총부대가 자 고지를 뛰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약속합니다. 순서를 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명령 하단받은 것들을 다 숙지해서 그 이제 이러한 팀별로 자기 역할을 담당하면 또 들어가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그 역할을 담당해서 그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서 전쟁에서의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악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팀이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 그죠? 분장도 있고 그 의상도 있고 이제 음향도 있고 배경음, 효과음, 조명, 영상 그리고 연기자, 합창단 그리고 뭐 식사 섬김, 간식 섬김 이것들을 다 그 시간의 스케줄을 맞춰야 되고 진짜로 이제 공연을 할 때는 그것들을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그 소리와 효과음과 조명과 LED 영상과 배우와 합창단이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이제 그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받는 메시지가 임팩트가 있는 거지 합이 하나도 안 맞아봐요. 이게 LED는 나왔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배우가 연기를 맞췄는데 합창단은 나오지 않고 타이밍이 하나라도 제대로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어, 약간 나누자면 초 단위로 맞췄어요. 그 음악극의 모든 시스템에 합연기를 그리고 이러한 기술과 영상과 모든 부분들을 초 단위로 맞췄어요. 정확하게 이것을 하면 3초 후에 이것을 한다. 5초 후에 다 함께 이것을 한다. 다 무전기를 가지고 무전기 열몇 대를 다 해서 자 지금 하면 이게 딱 틀어지게끔 그게 그 한두 번에서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연습하면서 그 타이밍에 그 메시지가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명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메시지가 그 시간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 모세가 약속의 땅에 그 나아가게 됐을 때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 무언가를 하실 때도 하나님 굉장히 세밀하시고 세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하나 다 명령하시고 하나하나 다 이것을 지켜가라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압박이 아닙니다. 압박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이러한 음악극을 준비할 때도 이러한 합을 세세하게 맞추는 이유가 압박하기 위함입니까? 괴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무언가를 딱 뭔가 질서 정연하게 하는 질서 정연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물론 질서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거를 위한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종적인 목적은 그 복음의 메시지와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온전하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한 그러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주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해.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야에서 예배하지 않고 불평불만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이고 그리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하나님 이삭을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바쳐라. 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인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삭이 이제 믿음의 자손이 될 것이다. 믿음의 줄기가 될 것이다.
근데 다시 바치라니요. 주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성별돼서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이제 이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이시고 그분의 언약을 다시 보이시는 역사. 똑같아요. 말라기서의 이 말씀도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을 돌이키는 것에 있어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그 지식이 그 사람들을 깨우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이제 그 패배시키는 그 호렙산에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제단에 불이 임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주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되돌이키는 분이심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비전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풀어지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왕 같은 제장과의 역할을 주의 교회가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됩니까? 그죠? 어떻게 예배를 멈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의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백성들이 불평불만해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풍요롭게 만들 우상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목이 굳고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 모세 너는 약속의 땅으로 저들을 데리고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근데 그냥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고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것을 놓치게 되면 다 놓치는 것이에요. 다 놓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가장 큰 것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 안에서 주님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섬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승리케 하셔서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여호수아의 군대로 우리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정으로 우리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예배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전염병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고 천인이 너희 앞에 그리고 만인이 너희 좌우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지킬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그 권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온전하게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확장과 증가를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끄시는 또 우리가 교회로서 나아가야 될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로서 약속의 땅을 취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